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21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네 번째 책 제목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라는 제목은 그리스 번역 성경인 70인역 제목을 따른 것이고 원래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1장과 26장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이제 가장 핵심으로 여겨져서 이 책 제목으로 꼽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을 믿음 없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비난받아 왔는데 민수기에서는 왜 두 번이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인 광야에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왜 이 책의 제목으로 이 책의 전부 다 본질과 핵심이 광야에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기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깨뜨리는 두 가지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11장과 2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인데 이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잘못된 신앙 형태가 죽어야 합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또 회막을 중심으로 각자 있어야 할 위치를 지정받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진영의 형태를 보여주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친히 쉴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스러운 장면으로 이제 10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변합니다.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정확히 어떤 말로 원망했는지 왜 하나님 원망했으면 원망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정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진영 끝을 살랐다고 하는 간단한 언급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실패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 즉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사건을 요약하는 것으로서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가 나타나지는 않는 이유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근거가 있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진영 끝을 살랐는데 그럼 모세가 기도해서 그 불이 결국 꺼지죠. 그러나 이 불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소강 상태, 그 기도 때문에 잠시 멈추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다시 일어나서 진영 끝부분만이 아니라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 부분까지 불살라 버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은 11장부터 20장까지의 사건은 모두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진영은 하나님이 가운데 회막에 계시고 그 바깥에 제사장들이 있으며 그 바깥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가장 바깥에 있는 백성들의 진으로부터 점점 중심적인 제사장의 공간으로 실패가 확장되어 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삼켜가는 그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뭐 처음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런 말은 뭐 충분히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폄하하기 시작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불러내셨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소리 높여오는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 이유 없는 그 원망, 근거 없는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불은 레위인들에게 옮겨 붙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백성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를 높여 백성에 군림하느냐고 제사장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권위를 남용했다고 비난하지만 그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들이 제사장 되고 싶은 욕심,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해야 할 두 번째 장벽인 레위인들 역시 실패하고 그들의 진영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인 모세와 아론 역시 실패하죠. 20장 민수기 20장이 결국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인데 그 해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패역한 무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곳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소리 지르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치는데 이것은 모세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넌더리가 나서서 소리 지르는 그 모세. 더 이상 백성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없고 그저 원망과 백성들만 그 원망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마저도 그 원망과 절망에 삼켜진 그 순간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역할도 끝이 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해야 할 마지막 장벽인 제사장들마저도 무너지면서 영적 영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가 온전히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 전반부는 한 세대의 철저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실패하고 낙오되어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전에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는 결국 실패한 광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랬을까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후 지난 10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순위에서 1, 2위를 다투던 우리가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던 이 나라가 일어나는데 신앙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완전한 절망의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유업을 차지한 믿음의 용사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간증 집회가 많았는데 그 간증들 들으면 정말 놀랍죠. 와, 어떻게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땅을 차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고 또 그들의 간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는 출애굽 세대만큼이나 많은 기적과 개인적 체험을 가졌던 부흥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세대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대한 자랑과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에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부와 물질이요. 목회자의 말은 비상식적인 것들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샤먼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법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교회 역시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에 얽매이지 않는 초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독재 시절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온갖 죄악이 벌어져도 침묵하다가 민주화 시대의 과거를 향수처럼 그리워하면서 교회에서 독재를 행하는 것이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 역행적인 신앙. 비윤리적이고 샤만적인 기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체험은 있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깊이 성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처럼 그 믿음이 일시적이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세월의 모래바람 앞에서 덧없이 사라져 버렸던 그들처럼 우리 지나간 그 부흥의 세대의 믿음이 지금 하나 둘 모래바람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광야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죽고 죽었던 우리의 영은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광야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욕망과 좌절 속에서 소멸해 가는 광야입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를 독선으로 이끄는 옛 신앙이 죽고 겸손과 상식적 성찰로 이어지는 참된 광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흐름을 깨는 장면이 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입니다. 11장은 긍정적인 사건이 나와야 하는 장면인데 부정적 사건이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11장에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유 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불이 온 진영을 불사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는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성막을 둘러싼 삼중의 보호구조, 즉 백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두 실패하고 심지어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불을 잠재웠던 모세마저도 완전히 실패한 상황에서 21장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원래 21장에서 더한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21장에서 전혀 정반대로 그 실패한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1절과 3절의 배경은 네게브인데 네게브라는 것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이고 이제 사막, 광야지대 이런 뜻입니다. 이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뜻하는데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동쪽을 돌아서 서부로 진입했습니다. 가나안 남부에는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길을 막고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우회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세렛 시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정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참 뒤에 21장의 끝에 나와야 되는데 21장의 가장 앞에 나오는 거죠. 즉 시간 순이나 여정을 따른 지역 순에 따르면 21장 1절 3절에서 3절 말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새로운 세대의 광야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11장 1절부터 3절 사건이 11장부터 20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21장 1절부터 사건 역시 새로운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이죠. 그 결론은 놀랍게도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의 도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다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도안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르마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모음은 한참 뒤에 만들었고 자음만 있는데 호르마는 결국 헤렘이랑 같은 말입니다. 헤렘은 거룩한 전쟁으로 번역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치른 전쟁을 헤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약자들의 전쟁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보다 강한 적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붙이는 그 전쟁의 이름이며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서 자기도 믿겨지지 않는 승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쟁인데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그 거룩한 전쟁을 완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광야 세대가 사명을 완수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세대거나 또 뭐 대단한 세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광야 세대는 그것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이 있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생기게 되는데 광야 세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로서 세상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유민들이요.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들도 세상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이 무섭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어디서 체험을 하고 또 어디서 믿음을 교육받았겠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기적이다 감격하기보다는 맨날 이거냐 지겨워했으며 그들의 부모들처럼 여전히 믿음 없는 세대였습니다. 무리바에서 모세와 물이 없다고 다투었던 이들, 그리하여 모세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렸던 이들은 과거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모세가 절망했던 이유는 새로운 세대 역시 전 세대처럼 여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21장에서 모세가 20장에서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해버렸는데 그들이 21장 시작하자마자 호르마에서 승리를 하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주변 민족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할 때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혔던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나안 왕들에게 똑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파라오에 관해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동사들이 21장 이후에 가나안 왕들에 대해서 나온 동사들이 똑같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바로가 자신의 마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지만 실패했듯이 모압 왕도 유명한 저주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그들의 진군을 막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21장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는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계속해 가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는 새로운 세대가 가야 할 길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흥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앞부분을 읽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바깥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며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는 이 진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부흥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자기 중심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이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막고 중재자로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온유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나브라는 단어는 온순한 성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 비천함, 비참함을 뜻합니다. 야나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그의 성격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또 참았다는 것이요.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성격 좋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년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지도의 자리라는 것은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수모를 감수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그리고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지도자는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소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은 진영의 가장 바깥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장 바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 전진해 가기 위한 가장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세상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동 성소요. 백성들은 그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백성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분이요. 광야는 세상으로 전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진이 세워지는 곳인데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가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난 세대의 잘못된 신앙들이 정화되고 기본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11장과 21장에서 흐름을 깨뜨리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광야에서라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첫 번째 광야는 옛 시대에 잘못된 신앙이 죽고 새로운 신앙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사유화하고 자기 공로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신앙이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잠기는 새로운 시대의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백성들을 섬기며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해가는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닌 평범한 여호수아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영웅이 되기보다 주님의 종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옛 신앙이 죽고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기적이 그 사실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깊이 성찰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더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본을 회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를 알고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기본을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